받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746쪽입니다. 13장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제 개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날에 1절 13장 1절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이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거기 모세의 책에 그 신명기 23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들은 들어올 수 없다. 왜 그랬는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고 발람을 통해서 뇌물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지낼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랬더니 3절에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땠습니까?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의 효과, 낭독함의 효과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니까 이들이 이거 잘못된 거나 하고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깨달아야 거기에 따라 행동이 나온다. 우리는 이걸 꼭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깊이 잘 모르니까. 또 그러면 왜 그들은 모르는가? 그게 목회자의 잘못이죠. 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말씀을 그들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심령 깊은 부분에 그 말씀을 넣어줘야 되고, 깨닫게 해서, 그래야 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원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먼저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대원 시절에 66권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레포트 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신대원 3년 동안에 41권 정도만 해도 공부하자. 지금 우리가 아나톨레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원천 봉쇄를 당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3절에 곧 그 말씀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라는 것은 단번에 해결해야 되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내가 조금씩 끊어보겠다 이런 건 없어요. 단번에. 그리고 이제 끝으로 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성전도 건축하고 다 했지만 마지막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여러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 6절에 보니까 6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제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많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가 이제 성벽 다 건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거기 보면은 5장 14절에 보면 12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에. 그리고 그가 12년간 머물렀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20년에서 32년까지 그러니까 이따가 BC 444년에서 432년까지 유다 총독으로 12년간 머물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6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왕에게 말미를 청해서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거예요. 여기서 근데 왜 그는 아닥사스다가 바벨론 왕이죠? 그럼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이지만 바벨론 지역을 그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없는 동안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그 원수였던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하는데 방에, 성전과 연계된 그 방에다가 그 사람을 위한,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마련해 줬다는 게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부터 레위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범하고, 14절부터는 안식일에 장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자폰. 이 네 가지 문제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비아를 위한 방을 준비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4절에 보니까 누가 그걸 준비했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사실 엘리야십은 우리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 같은데,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암몬 사람들과 지금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그런데 오히려 암몬 사람 도비아를 하나님 전 뜰에 있는 거기 방을 그에게 쓸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래서 그에게서 방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원래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소재물 유황 그릇과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에 주는 11조 곡물 세포도주 기름, 그 제사장이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 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둬야 되는데, 성물을 둬야 되는 곳에 도비아를 위해서 그의 세간과 그의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마련해 준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아주 심히 근심했어요. 8절에. 그래서 그가 했던 거는 그 모든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던졌다. 그리고 방을 정결케 하고 다시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다. 그것이죠. 첫 번째 문제, 도비아를 위한 그 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럴 때 말이죠. 거의 제가 보기엔 대제사장 같은데, 엘리야십 같은 경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11조가 있어야 할 방에 원수의 세간을 갖다 놓다니, 이를 허용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이런 모습,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 느헤미야가 볼 때. 아마 그 대제사장 그 엘리야십은 어쩌면은 평화를 주장했는지 모르죠. 좋게 지내자. 어쨌든 이렇게 좀 답답하고 한심한, 이전엔 대적들의 위험과 내부의 불안해서 못 살겠다, 또 자기들끼리 종으로 삼고 막 이런 것도 답답하고, 지금도 소위 지도자가,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될 지도자가 이렇게 아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백성에도 참 그런데 지도자가, 여러분 이럴 때 저의 목회 경험상 이때가 제일 낙심이 큽니다. 같은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딴 얘기할 때.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는 아주 크게 그때 보면 심히 근심할 정도로 8절에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낙심해서 주저앉고 다시 나 페르시아로 돌아가겠다. 그게 아니라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후자가 돼야 돼.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상황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 맞닥뜨릴 또 어떤 낙심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인간인 이상,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쳐나가야 되죠. 어떤 사람은 아예 또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거를 고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때는 힘들어하지 말아야 돼요. 그 길이 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데, 고칠 수만 있다면, 길이 없을 때 힘들어도 늦지 않으니까, 아직 길이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약합니까? 또 목회자의 문제가 많고 교회의 문제가 많습니까? 고칠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우리 신대원이 바뀌면, 우리 총신에 1200명이 바뀔 수만 있다면, 그게 몇 년이고 지속된다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나톨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여길 통해서 뭘 더 배워서 강해 설교 잘하고 성경을 깊이 알아서 뭐 또 우리 인격이 바뀌고, 그거는 이제 물론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는 한국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이러한 것에 있어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세간을 던졌고 거기 다시 채워 넣었다. 두 번째, 또 이 백성들이 뭘 하느냐면, 레위 사람들의 다 음식을 공개할 걸 그때 막 맹세도 하고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또 이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이들은 성전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 오늘날 따진다면 목사나 목회자들한테 사례비를 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밭으로 가서 음식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배 드립니까? 그랬을 때 민장을 꾸짖어서 11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 아무도 제사 드릴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온 유다가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래서 창고지기를 임명했다.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도 레위 사람 분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하나를 법원으로 삼아서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잘못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레위인이 배고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은 드리지 않은 잘못이 있고, 레위 사람은 제 생각에 이래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은 좋아, 음식이 안 들어오면 굶어, 죽어,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원래는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유다 사람은 드리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은 또 안 들어온다고 도망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근데 이제 둘 다 잘못했지만, 이 시작은 유다 사람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민장을 야단치고 근본적인 잘못을 찾아 야단치는 거야. 너희들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배고파서 살 길을 찾은 것이다. 사실 우리도 이게 드릴래야 될 거, 이게 영성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 주위에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매달 얼마씩 작정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매달 얼마씩 보냅니다. 우리 지금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는 다 선교사들 후원하고 있는데, 조금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이러면 또 막 끊어버리고, 쉽게 끊고 말이죠.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그가 선교를 활동하는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선교단체 보면 학생 선교단체 CCC나 IBF나 이런 선교단체들, 자기 누구에게 자기 동기들이나 누가 선교사를 나갔으면 후원하겠다고 작정하고 아주 무성의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약속한 건 지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 15절부터 이건 좀 긴데 22절까지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게 성행되도록.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15절,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판 거예요. 그리고 두로 사람, 이거 이방 사람인데, 그들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물고기 또는 어떤 물건들을 이들이 와서 또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팔았냐면 그 안식일에, 아무도 안식일에 성전에 사람들이 오거나 이럴 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았느냐. 조상들도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 이것은 대표적으로 레위기 17장 21절부터 23절 보면,
그들은 이러한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또 이렇게 함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하고 있구나 하고 야단을 치고, 그 야단만 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본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 19절에 자기가 이런 일을 했죠. 안식일 전 어두울 때 성문을 닫도록 했어요. 안식일 전에. 그러고 나서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야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런 사람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하 몇 명씩 성문마다 세워 아무도 아무 짐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원천 봉쇄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랬더니 장사꾼들이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밖에서 아마 성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장사하거나 아니면 혹시 또 기회가 풀리면 들어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1절에 경계하여 너희들이 한 번만 더 성 밖에서 자면 다 잡아버리겠다고 엄포를 냈어요. 그랬더니 21절 마지막에 다시 오지 않았다.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케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느니라. 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에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문제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물건이 아까우니까, 우리 어떤 사람 11조 못 드리는 사람 보면 돈을 적게 벌 때 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액수가 커지니까 못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이 지금 그 욕심이죠, 욕심. 다 모든 건 하나님 주셨는데 욕심. 그러니까 이들이 레위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11조도 드리지 않고 레위 사람에게 이렇게 줘야 될 걸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이익을 쫓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만날 때까지 싸움은 결국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이 두 가지 싸움. 그래서 아무리 주님의 일도 자기가 원하면 안 하는 거고, 또 뭐 자기가 마음이 내켜야 뭐 섬기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해요. 정말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내 나라를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대원 3년 동안 철저히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 막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공부하는 것도 자기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동료들은 이렇게 제대로 모르는 채 졸업하는데, 이런 게 안타까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애를 쓰지 않으면 저절로 편안한 것 찾거나 자기의 원하는 것을 보통 합니다. 저는 우리 신대원 들어와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봤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공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기가 왜 신학 박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신학 교수가 되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지금 우리 신학 박사 넘치고도 넘쳐. 오히려 복음 전하는 목회자 드물죠. 아니, 성경을 전하는 목회자가 사실은 희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 왔다고 해서 저절로 다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또 자기 거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진리에 서 있어야 될 것이고, 진리가 아니면 가면 안 되고, 굶어 죽을지언정, 또 내가 진리가 아니라면, 또 내가 이 남을 돕는 길이 아니라면 나는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런 건 버려야죠.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 돼.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거지만 그걸 쳐 복종시키고 남을 위해 살아라,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투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 같은 그런 자가 없으니까 어느새 자기들 원하는 대로, 오늘날 따지다면 이제 말씀과 기도, 경건의 생활을 놓치면 어느새 자기 일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콰이타임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이 모두는 우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제가 코로나19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되고 성경 공부도 잘 안 하게 되고 수예배도 잘 안 하고 금요 기도도 막 이렇게 새벽 기도 그건 어떤 외부적 요건 때문에 참여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말씀을 좀 소홀히 하고 경건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좀 올라갔던 신앙이 떨어지고 한번 올리기는 신앙을 올리기 어렵거든요. 떨어지긴 쉬워도. 그래서 지금 2달 이 공백기를 과연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는가. 이때 비로소 자기 신앙이 평소에 경건을 연습한 사람은 이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고혈압 그것을 위해서 약을 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은 기도 없이는 안 되고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 3년 기간 동안 해야 될 것은 기도를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죠.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말씀 성경 연구가 즐거워야 되고 무슨 이유만 생기면 성경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결국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 그게 없으니까 공급되는 사람이 자기들의 그런 걸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들은 이런 안식일에도 물건을 파고 사고 예레미야에게 경고했는데 바로 그걸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면 내 평생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미원 전도사님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배우자 외모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경건을 같이 지켜줄 사람. 이런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때 저는 요걸 보면서 20절, 21절 쫓아냈는데 요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또 그것조차도 아예 너희들 한 번만 더 그러면 잡아버리겠다 막 이런 제가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서 사실 그게 쉽겠습니까? 사람들 쫓아내고 그러는 거. 또 이제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예루살렘 바뀌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대충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그는 안식일이 지켜질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끝까지. 우리도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나도 애썼습니다. 요 정도만 얘기하지 말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애쓴 거예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이 정도 했다. 그걸로 하지 말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23절부터 오늘은 우리 한 장만 하니까 딴 땐 2장 하느라고 좀 그랬지만 오늘 이제 끝으로 네 번째는 이제 자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앞에서 했냐면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마련한 것에 대한 것과 레위 사람들의 줘야 될 음식을 주지 않은 것, 그리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23절 이들의 자본 이것을 이제 또 해결합니다. 유다 사람이 23절에 24절 보니까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는 유다 방언은 못해. 다른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갖고 보니까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자폰하지 않도록 맹세하도록 그렇게 시켰다. 25절에. 그러면서 26절 교훈하기를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도 나타나시고 막 그랬는데 물론 사자를 통해서 했겠지만 그런데 너희는 어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큰 악을 행하여 27절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28절에 보니까 그것도 누가 하냐면 여기 대제사장이라 나왔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 이 산발랏 사회가 되었으므로 아주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적 아닙니까?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그를 아주 쫓아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으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어서 아예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했던 거를 기억해달라 이래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폰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 내 신앙이 섞이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미혼 전도사님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라 신앙이 좋은가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고 또 꼭 아내 남편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들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을 다녀서 같은 신학교 출신 같은 반 출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칼라가 나는 거 맞는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사람 생을 들인 사람 맞는가, 남은 생은 정말 남을 위해 쓸 사람인가. 우리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친구로 삼아야지 재미있다든가 사람이 어떻게 예의 바르다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은 기꺼이 생을 드렸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이 신대원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 그 사람과 함께 남은 생을 함께 동역해 나가죠. 우리가 교회는 달라도 서로 연락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주 귀한 이 신대원 시절에 뭘 또 해야 되냐면 신학 공부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내 평생을 30년 40년 목회를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저도 아나톨레 해서 졸업했으면 30년 넘도록 그 신앙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특별히 좀 쭉 살펴보니까 이것도 지금 산발렛의 사이라고 그랬고 또 도비아 방을 만든 사람도 그 엘리야십이 만들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했고 이 지도자가 더욱 솔솔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결국 분별력 없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인데 우리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필 그 대적과 통혼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서기까지는 지금 이 죄를 범했는데 아무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 율법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도자라고 그래요. 또 분별력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참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는 건 물론이지만 소위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 지도자의 직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죄를 더 져요. 그리고 그것만 속상한 게 아니라 다른 지도자가 또 가만히 있어요. 비록 자기 사위를 이방인과 통혼을 안 시켰다 할지라도 다른 지도자가 가만히 있는 거. 참 이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 느헤미야라면 참 얼마나 낙심될까 이러면. 근데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깨닫는 건 그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최선을 다하자.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이나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하자.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이제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또 목사님에 대해 실망해갖고 신앙생활 그만하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혼자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도 우리 많이 있잖아요. 아니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다. 그가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경건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수록 점점 시대는 하나님 말씀과 멀리 나가는데 우리만이라도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분별력에 따라서 낙심을 하지 말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자. 예. 저는 우리 신대원 3년 여러분들 시간을 통하여 분별력을 키워야 돼.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원치 않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그거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낙심될 상황이 많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연약하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는 결국 제가 볼 때 13장까지 쭉 보면 그는 끝까지 일을 완수했는데, 그가 일을 이렇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던 비결. 저는 생각할 때 결국 선택이었다. 어차피 두 고통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식, 또 암몬과 모압 족속과의 그런 통혼들, 레위인의 도망, 또 이들이 그 제물을 드리지 아니함, 이런 하나님의 뜻이 거부됨으로 그걸 들을 때 고통과, 아니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고치려 하다가 고통을 당하던가, 두 고통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 그 성벽을 고치려다가 회복하려다가 생기는 고통을 당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그냥 그 망가져서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엉망인 것, 그거를 들으면서 고통당하는 게 낫는가? 그럴 때 그는 차라리 이렇게 재건하려다가 회복시키려다가 당하는 그 고통을 그는 택했다는 것입니다. 엉망인 것, 그것을 참고 사는 이보다 차라리 바로잡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게 낫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 이런 고통을 각오하겠는가? 우리 들리는 어떤 목사님이 어쨌다, 성도, 이런 수많은 얘기 들을 때 이런 점에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를 불굴의 투사로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 보면서 내가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22절에도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에도 하나님을 어겨서 그들이 했사오니 이를 기억하옵소서.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글이 나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그가 낙심한 가운데 물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저는 우리가 신대원에서 3년간 지내면서 우리가 신학도 하고 모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좀 밀접한 하나님의 편, 그 물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사오니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하고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이것으로 버텼죠. 그가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가 이제 곧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또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다는 게 깊은 만남. 피상적이지 않아요. 저는 신대원 1학년 때와 졸업할 때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갔는가. 정말 하나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저절로 이러는 가운데서
당연히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연결짓긴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지금 2학년도 있겠고 3학년도 있겠죠. 신대원 들어올 때보다 지금 얼마만큼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시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우리가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치겠는데,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이 불순종한 시대, 그 당시 얼마나 이 불순종하고 멋대로 살았습니까? 너희도 이 아주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온갖 잘못을 보면서 나처럼 아파해라. 그래서 견딜 수 없거들랑 나서라. 저는 우리 신대원 들어올 때 아주 중요한 조건이 사실은 그거였기 전에 다른 거 도저히 할 수 없거들랑 들어와라. 이 사실 목회라는 게 얼마나 곤고한지 몰라요. 뭐 적당히 넘어가려면 넘어가지만 그거 아니면 내 생을 다 쏟아부어야 돼. 나의 건강과 젊음과 시간과 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견딜 수 없다면, 한국교회를 견딜 수 없다면, 성도들의 그 나약함을 참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들어와라. 어떤 사람은 그걸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난 아예 안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보고 고치려는 사람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래서 나는 견딜 수 없어서 나섰고, 그래서 나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수 있는가? 느헤미야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느냐? 지금 뛰고 있느냐? 지금 온갖 이 시대는 어그러져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청소년 탈선, 중고등부 절반 줄었고, 교회마다 주일학교 없는 데도 많고, 크리스찬 대학생, 모태신앙들 대학 들어가면 방황하고, 교인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또 우리 220만 명이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 뭐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이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단이 20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전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타락도 하고 성도들이 세속화되기도 하고, 일꾼이 없는 이런 시대,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내가 좀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때 내가 한번 이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열정과 그리고 자기 생을 드리는 헌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보면 이렇게 한국교회와 지금 상황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제일 문제는 이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일꾼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지만 일꾼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돼야 돼. 이 자리에 우리 동영상 보는 우리 동역자들, 이 시대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그럼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좀 알아야 일꾼이죠. 성경의 일꾼.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에 따라서 먼저, 우리는 원래 맹수 같은 사람들이니까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내가 지식을 많이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한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열정, 이 열정이 필요해요. 교회를 막 크게 만들겠다, 그런 건 열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열정. 그리고 이제 실제 들어가서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능력 같은 게 배양돼야 되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바꿔야 되고, 우리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나를 바꾸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해 있으며, 그리고 남을 도우려는 열정이 막 불같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잘 배워서 가르치면 된다.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나 신앙이 좋다, 신앙 좋은 자가 목표가 아니라 신앙 좋은
일꾼이 목표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을 만약에 선배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참 잘 되겠구나. 잘 성도들을 돌보겠구나. 그 정도로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 무슨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또 우리도 생각할 때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는 바뀐다. 그 정도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 마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신대원 3년 잘 준비해서 한국을 책임지는. 그리고 사실은 한국만 책임질 때는 아니에요. 중국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를 위해서 중국을 선교 중국으로 바꿀 수 있는 일. 우리가 이런 일꾼이 돼야 돼요. 우선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는 거. 하다 보면 내 인격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꾼으로 나서서 연약한 한국교회를 보다듬 아주 어떻게든지 세우고 그리고 중국 대륙을 바꿔서 전 세계를 바꿔보기려고 하는 그러한 일꾼. 그것이 바로 오늘날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남은 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